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교회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세시대는 종종 어둠의 시기로 알려져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세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영적, 그리고 지적, 선교적 열정을 사용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영적 사모함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수도원 운동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도원 운동의 시작과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초기 수도원 운동은 성 앤서니와 같은 금욕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독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성 앤서니는 모든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광야로 나아가 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환경 속에서 기도와 묵상 그리고 금욕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성 앤서니를 비롯한 금욕주의자들의 삶은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헌신은 이후 수도원 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이러한 금욕적 삶은 단순한 고행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길이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헌신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수도원 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먼저는 베네딕트 수도회입니다. 베네딕트 수도회는 성 베네딕트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수도사들이 규칙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는 그들의 모토로 하루를 기도, 묵상, 노동으로 엄격히 나누며 균형 잡힌 영적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적 삶은 수도사들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돕는 동시에 수도원을 공동체로서 단단히 세워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클리니 수도회입니다. 클리니 수도회는 경건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중세시대 영성을 풍요롭게 만든 수도회입니다. 10세기 프랑스의 클리니 수도원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화려하고 엄숙한 전례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도사들은 예배를 그저 의무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클리니스도의 예배 전통은 중세 교회의 영적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유럽 전역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는 시토스도회입니다. 시토스도회는 화려함을 피하고 단순함과 겸손을 중심으로 한 수도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웅장한 성당 건축을 지향하고 소박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수도사들은 노동을 통해 자급자족하며 농업과 자연 관리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땅을 개간하고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에도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열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원은 사회적 역할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먼저는 지역사회의 봉사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수도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선활동의 전념이었습니다. 수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나누어주며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했던 중세시대에 따뜻한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빵을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잠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흉년이나 전쟁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클 때는 수도는 중요한 구제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돌보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갔습니다. 마치 병원 역할까지 겸하며 병든 자들을 돌보며 간호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약초를 재배하고 의약품을 제조하며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유럽 곳곳에 설립된 수도원 병원들은 현대 의료 서비스의 전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원은 그래서 중세 학문과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종교적 경전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헌도 필사하며 학문적 유산을 보존했습니다. 어두운 중세로 불리는 시기 동안 수도원은 지식과 문화의 등불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또 도서관과 교육의 중심지 역할로 섬겼습니다. 많은 수도원에는 방대한 장서를 보관한 도서관이 있었으며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 장소로 가능했습니다. 수도원 학교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교육하며 학문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세에 대학들이 설립되는데도 수도원의 학문적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그래서 미쳤던 것입니다. 수도사들은 단순히 기도와 학문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연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수도사들은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며 자급자족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은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고 농업 기술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위치한 지역은 대개 농업 생산량이 높아져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한다는 신념으로 숲을 가꾸고 물을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주변은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과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으며 오늘날에도 역사적 가치로 주목받는 곳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수도원의 중심 역할에는 무엇보다도 영적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의 기도와 묵상은 개인의 경건에 그치지 않았고 지역사회와 유럽 전역에 영적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모범이 되었고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수도사들의 헌신과 열정은 중세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에도 수도원의 유산은 교회와 사회에 신앙적, 문화적 영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신앙은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중세 시대는 신앙과 지식의 조화를 이루려는 지적 사모함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열망으로 학문과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시기 교회는 학문과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이 학문에 정점을 찍었던 것입니다. 수도원과 성당학교에서 시작된 교육은 점차 파리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볼로냐 대학교와 같은 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신학, 철학뿐 아니라 법학, 의학 같은 학문도 연구하며 지식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 중세시대의 지적 열망은 스콜라 철학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신앙과 이성을 조화롭게 연결하려는 시도였으며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에는 안셀무스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안셀무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이 함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의 저서 신학대전은 신학과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이러한 지적 사모함은 신앙과 학문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오늘날 교육과 학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열정에 복음을 들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선교 열정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확장과 실천을 위한 수도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개척 지역으로 들어가 예배와 교육을 세우며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했습니다. 농업 기술과 생활 방식을 가르치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글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며 복음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신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는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적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했고 지적 사모함으로 신학과 학문을 발전시켰으며 선교의 열정으로 복음을 황무지 같은 땅에 전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영감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중세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영적 사모함,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지적 열망,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적 열정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의 새싹을 틔우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